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감사해 주 감사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두려워 주 두려워.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감사해 주 감사해. 큰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나 평안해, 나 평안해.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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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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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마음을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4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55장 1036페이지 1336페이지 55장 6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그 대문을 두드리면 열리겠습니까? 내가 사는 내 집은 비밀번호라도 누르면 되고 열쇠, 키를 가지고 있으면 열 수 있죠. 열리지 않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 천년 만년을 두드려도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찾으라, 구하라, 찾고 부르짖으라,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이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 문은 어떤 문일까? 주님은 열어주는 그 문을 이 세상에 사는 권력자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떤 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리는 문도 있고 안 열리는 문도 있어요. 사람이 안에 있는데 절대로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열리는 문 두들리지 말고 열리는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안 열어주는 사람 앞에 그 안에 아무도 없는 빈집을 평생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열린다는 말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열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 안 열리는 문 붙들고 그거 두들기며 시간 보내지 말고 열리는 문을 두드려라. 그 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찾아와 문을 두들겨.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안 열린다라고 하는 그 문이
오랫동안 두들기면 열리는 문도 있을 거예요. 바로 열어주지 않고 나를 기다리게 하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 중에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바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건강한 눈으로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푹 자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손자가 있는데 예쁜 손자가 뭘 사달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사줄 수 있는 건 다 사줄 겁니다. 아마. 그 아이가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돼. 겨우 말하고 할아버지 부르고 예쁜 짓 하고 그러면 필요한 건 다 사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 마음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얘가 뭐 사달라고 하면 제가 거의 사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커서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저에게 와서 할아버지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주겠습니까? 이제 네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예스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되라고 하는 응답도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안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예스하고 바로 주는 응답보다 안 돼, 노라고 하는 응답이 훨씬 더 큰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실까?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라입니다. 즉각적으로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3년 감옥 생활할 때 요셉이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노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안 드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3년을 힘들어했습니다. 낙심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빨리 끄집어내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스하지 않고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또 반복해서 꾸게 하십니다.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그 꿈을 매일 보여주셨습니다. 꿈만 보여주시고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년을 채우게 하셨고 감옥에서 3년을 채우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요셉이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그 흉년을 담당할 수 있고 그 국민들과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굶어가는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 고난과 연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셉이 5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1년 만에 감옥 생활에서 총 6년 만에 그가 회복됐다면 그는 풍년 때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풍년 때 그는 5분의 1의 곡식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모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20년 만에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가 됐다면 모세는 홍해 앞에서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해방시켜 주더니 우리를 바다 가운데 몰아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모세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모세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천천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할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40년의 연단의 세월이 위대한 겸손한 온유한 요셉을 다윗을 한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두드리는 그 문을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남은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내가 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찾는다 부르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찾으라 부르라 라는 단어가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 그것이 뭐냐? 기회라는 말이죠. 기회. 때가 있고 기회가 똑같은 말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에게 나에게 기회가 올 때 잡아라. 근데 그 기회라는 놈이 나한테 찾아올 때 사람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는 게 기회랍니다. 앞으로 딱 찾아올 때 그 머리카락을 확 잡으라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면 뒤는 대머리라 미끄러져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날 만한 때에 이게 헬라어로 때레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나옵니다. 간구한다. 두들리라. 그런데 이 때레슈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너 언제 돌아올래? 너 빨리 돌아와. 너 나에게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 빨리 회복해라. 너 다시 살아나라. 그런 뜻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너 나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지나가는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뭐 유튜브 가운데 뭐 이거 먹으면 피부 좋아지고 뭐 관절 좋아지고 뭐 축농증 없어지고 그거 한번 사서 한번 먹어보세요. 효과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에서 뭐 광고하는 거 보면 99.99%가 다 사기 같아. 거기 있는 거 믿지 마세요. 무슨 광고를 하는데요. 이게요.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아로나민. 이 광고가 지하철이 섰는데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거기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앞으로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막 귀여웁니다. 근데 그 역이 약국이야. 왜 왔냐고 물으니까 피곤해서 왔대. 아로나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도 주세요 하고 나오더라고.
오늘 제가 먹는 약 타러 갔는데 약국에서 약을 이제 처방받게 됩니다. 아로나민이 있더라고요. 그 아로나민을 이렇게 보니까 그 광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절대로 안 쓰러질 것 같고 강한 체력이 올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아로나민을 먹으면 반짝하고 살아나냐 했더니 그 약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원래 드시는 그 약이 아로나민보다 10배나 넘는 영양성분이 있대요. 아로나민보다 10배나 더 많은 비타민 종류하고 막 엄청난 해서 이게 그 한 병에 뭐 40알, 뭐 80개 이게 들어있는 게 보통 한 5, 6만 원 하는 약이래요. 근데 제가 그 약을 그 비타민 중에 최고 많이 들은 함량의 약인데 그 제트거든요. 그 석 달을 한번 하루에 하나씩 먹어봤는데 피곤할까요? 여전히 피곤할까요? 아무런 변화 없어. 조금 반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약이 아무리 영양가 많아도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흡수가 돼서 이게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열심히 하루에 딱 한 끼 먹고 사는데 한 끼라도 잘 먹어야지.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어떻게 한 끼밖에 안 드시냐. 제 위가요 소화를 못 시켜요. 집회 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대접할 사람 줄 서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소화제 먹어도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갈 때는 소화제를 갖다가 이만큼 준비하고 가는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낮 집회 끝나고 점심 먹고 저녁 집회 하기 전에 또 저녁을 먹고 세 끼를 먹고 죽을까 봐.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 집회, 이런 교회 집회도 안 하지만 그 목사님한테 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점심만 먹겠습니다. 낮 집회 끝나고 딱 한 끼만 먹을 테니까 식사 준비하지 마시라고. 근데 성도들은 서로 대접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세 끼를 다 못 먹어요. 저는. 하루 한 끼 딱 먹고 저녁에는요 미숫가루 딱 타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도 살이 안 빠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근래 와서 한 7, 8kg 정도 뺐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는 그 심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다의 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날 버리시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할 약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절박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 기회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뜻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고생이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 위기가 왔다. 가난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게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위기라고 하는 말이 그 위기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죠. 또 기회의 두 번째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해, 은혜를 베푸는 시간,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 이것이 기회라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억압과 어떤 것 때문에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지만 그 사람은 탄핵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여러분, 2, 3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을 부르게 되는 시간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찾아왔어.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찾아왔어.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니 너 눈을 떠서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운데 최고의 기회가 뭘까요? 병들므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는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늘 기회가 있겠지? 아닙니다. 만날 만한 때에, 내가 너를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 내가 너를 지금 만나러 갔으니 네 마음을 열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마저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천년 만년을 하지 마십시오. 100년을 왔다 갔다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된다고. 기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뜨거워지는 시간이 내 인생의 몇 번의 예배 속에 있을까? 금요 철야 동안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목 아프게 외쳐도 뜨겁게 은혜 받았던 적이 여러분 손가락 5손가락에 꼽으면 대단한 거야. 근데 울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 그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세 인생에 딱 하루, 아니지 딱 10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딱 5분에서 10분 사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거기서 만났던 그 순간이 위대한 모세로 바꿔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 그 멀리까지 수십 킬로를 가서 그 길에서 다메섹에 다 도착했는 그 길에서 그것도 대낮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렸던 사울이 거기서 박살나고 소경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은 사울이 들었던 그 시간을 사람의 말로 옮겨도 1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인생이 위대한 세계를 변화시킨 주의 종이 되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을 이기고 돈 벌고 재산 땅땅 모아서 마누라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오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게 돼. 근데 에서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요. 에서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 인생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를 거칠 자가, 그를 막을 자가, 그를 이길 자가 없는 위대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이 모았던 재산을 오늘날 우리 재산으로 해석해보면 재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거 다 하룻밤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형에게 뇌물로 다 바쳐버렸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들까지. 자기 혼자 살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다음에 기회 오겠지?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렇게 다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1000번의 10,000번의 기회가 주어져도 다시는 안 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붙들고 오늘 주님을 만날 거야. 기회를 미루지 마세요.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오늘 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올라옵니다. 내가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이 설교는 내가 마지막 하고 죽을 설교다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때가 있고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라.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흥할 때가 있고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올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고 그렇게 뜨거웠던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을 1월하고 8월 집회를 11년 정도를 다녔는데 거기 예전에 거기 세웠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 그쪽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거기 성전에 한쪽에 들어갔는데 그 이천석 목사님이 여기 고무다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리가 안 없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그분은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뒷방맹기를 그냥 팍 치고 지나가요. 청년 때 맨 뒤에서 내가 권태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내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거야. 불이 번쩍하면서 오래전에 받았던 성령과 방언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 멀리까지 쩔뚝쩔뚝하고 나를 그냥 깃방맨 한 대 때리고 가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 손이 막 이만해 깡패잖아요. 그 막 입이 터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나요. 근데 거기 옛날에 거기에 산에 막 그냥 한 5,000명, 10,000명이 그 산에 그 계단같이 쌓아놓은 거기 뭐였고 저도 거기 청년 때 있었는데 그 사진들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했던 그 사진들을 찍어놓은 것이 흑백으로 거기에 이렇게 쫙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그걸 쭉 보면서 내가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 옛날이여. 몰라? 진짜 옛날이요. 그게 벌써 40년 전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올 수 있을까?
지금은요, 이 끝물, 마지막 알곡을 거두는 시대야. 그 큰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것이 멸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시기가 이스라엘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200년, 300년, 400년 주기로 이게 와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파멸시키고 노예 만들어버려요. 70년이 아니에요. 400년 넘도록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속에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 시대는, 우리 시대는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나는 오늘 이 금요 성회보다 이 성회 안에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흐름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이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자, 이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릴 때마다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라. 넌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너는 나를 부르라. 자,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 아직도 내가 몸에 생명이 남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한 줌의 죄가 되어 죽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넌 내가 가까이 갈 때,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드리라. 인색하지 말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드려라. 어떨 때는 주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실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은혜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의 기회요,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기회이며, 내가 지금 고침받을 수 있을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주님께 등 돌렸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인간의 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은세야, 너 나에게 시간 좀 내줘. 주님이 나에게 너 시간 좀 내줘. 주님은 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말합니다. 너 나에게 시간 좀 내라. 너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너 나에게 엎드려 구하며 내가 너 만져주려고, 만나주려고 지금 찾아왔어.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기도해야 될 절박함이 생기면 그게 주님이 만나줄 기회입니다. 집회 가면 첫날 잘 자야 되는데 한숨도 못 자게 할 때가 있어요. 잠을 안 재우십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 저는 억지로 침대 밑에서 엎드려서 밤새 기도합니다.
너 지금 기도해라. 그 밤 잠 한숨 못 자고 밤새 기도했는데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집회 다 망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 집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아하, 이 은혜 주시려고 나 잠 안 재우고 나를 갖다가 엎드리라고 했구나.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게. 너에게만 알려줄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가, 제가 설교하는 모든 메시지는 거의 다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로 계시를 주는 메시지. 저는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제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제가 당당히 말씀드렸어요. 막 꽂혀옵니다, 화살처럼. 이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절대로 못 받아요. 절대로 그 메시지를 알 길이 없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때 겨우 말할 줄 알 때니까 6살 때입니다. 애가 6살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 아니야, 안 불렀어. 가자.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그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가 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날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 얘기해 주시니까 5살짜리가 6살짜리가 그 뭔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5살짜리 6살짜리 이제 겨우 그냥 보통의 말만 겨우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이 다 기록해놔요. 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붙들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엘리는 이미 하나님 버리신 분. 사무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사무엘은 평생 무릎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평생 기도했고,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던 곳은 군대가 들어가고 간첩이 들어가고, 여러분, 사울왕이 쫓아가면 거기서 모든 옷을 벗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성이 그곳에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이 움푹 패인 라마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그곳에 있어요. 다윗을 잡으러 군대가 왔지만 다윗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했던 곳이. 하나님께서 왜 어린 그 대여섯 살짜리를 붙들고 씨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그대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돼. 체력으로 기도하고 체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별로 체력이 늘 피곤합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든데 제가 가장 하나님의 평생 드렸던 기도는 내 가슴에 이 뜨거운 열정만은 식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안에 뜨거운 성령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청년처럼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체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기울여 보세요. 5분을 기도했으면 한 1, 2분 동안 침묵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기도는 내가 혼자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오늘 밤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쌀은 떨어질 수 있고 통장에 돈은 제로가 되고 빚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 힘겹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끝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바닥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내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가 끊긴 사람만, 기도 안 해. 은혜도 식었고
기도도 끝났고 엎드려 있지만 기도 아니야. 눈을 감았다고 기도가 아니야. 주여 부른다고 기도 아니야. 여러분, 내 기도가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확신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몇 시 기도한대요. 너 혼자 하는 거지. 자, 기도는 뭐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아셨습니까? 내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나 혼자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듣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너 포도주를 끊어라. 너 술 처먹고 와서 성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통했다. 통곡을 했는데 통했다고 해요. 그게 뭘 통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통했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어. 기도는 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주님과 나와 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가짜 전화 해보신 적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이 받지도 않은데 그 떠들고 그랬어 저랬어? 아니 지금 연결 안 됐는데 무슨 통화야? 상대방이 받아야지. 뭔 얘기도 하고 무슨 답도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통하지. 왜 통화야? 서로가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연결되고 그래야지 통화가 되는 거지. 안 통화했어. 안 받았는데 혼자서 떠든다고 통화한 거야 아니야.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높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도토리 키 작아갖고 좀 높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도 하나님하고 그 길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의 뜻을 하려고 하지 마.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어마어마하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수준과 내 생각과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내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섣불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안 내준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실 때는요 왜 막으신 줄 아세요?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것이며 내 뜻대로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났는데 더 큰 길을 만들고 계시고 더 놀라운 길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드디어 보게 하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우리는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해봐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문은 닫으시고 생각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한나를 왜 태를 막아놓고 임신 안 되게 한나를 갖다가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가 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하나님 만났더니 무너진 나를 다시 살리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치라 그래. 따라서 믿음의 눈치, 시작. 믿음의 눈치. 믿음은 눈치가 있어야 돼. 아, 이거 막혔구나, 망했구나, 실패했구나.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시를 박아놓고 주님이 해결 안 해줘요. 거절했어. 내게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왜? 그 가시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든 거예요. 사자굴도, 풍랑도, 감옥도, 매맞음도, 어떤 어려움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시 때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시간이 늦고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어디 있으며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를 몇 미리 달라고 하면 몇 미리 주시고요. 얼마 동안 이렇게 하고 햇빛을 달라면 햇빛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농부 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그래도 그렇게 큰 풍년 아니도 그래도 다 먹고 살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 집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해는 네가 비 달라고 하면 비 주고 그쳐 하면 그쳐줄게. 논에 모도 심고 곡식도 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전에 10mm만 내려주세요. 10mm 실감하고 전에 50mm 아니까 50mm 내려주고 햇빛을 주세요. 햇빛을 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 그 집사가 원하는 대로 비를 주시고 원하는 대로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을에 추수를 하러 딱 갔더니 벼를 딱 뱄는데 세상에 보니까 벼가 다 죽정이야. 그 안에 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다 죽정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물이 적당량, 해가 적당량. 야, 네가 원하는 데 다 했는데 왜 죽정이야? 우리가 볼 때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막 잠기고 난리나고 뭐 어쩌고 하죠? 이렇게 해가 타면은 막 다 곡식이 말라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불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하면서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때로는 태풍 때문에 막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풍족하진 않아도 우리 먹게 하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제가 될까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집사가 기도를 바꿨대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자,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있죠? 숨 쉬고 계시죠?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막히고 응답 없는 건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좀만 기다립시다.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5분 10분 짧은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토해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고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걸 나는 따르게 하시고 그걸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나 정배 나의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누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말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